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14장은 표적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주님 보이시는 것인데, 이 표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먹이심과 또 바다 위에 걸으심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세 가지 표적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는 이런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는,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먹어도 또 배고픕니다. 그 말은 이제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시다.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특별히 바다를 뭐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다. 인격체가 아닌데 왜 꾸짖죠? 영적인 실체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는 분. 모든 사람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서 있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력조차도 주님께서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다를 꾸짖었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참 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이제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인데, 인간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은 뭐로 말미암습니까? 죄로 인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속지 않은 제사장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행하심이 우리에게 또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풍부하나 빈곤한 게네사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지역은 풍부하지만 또한 빈곤함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평양에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가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옥한 흙이 있고 풍부한 호두, 그리고 무화과 올리브로 유명한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남서쪽 호반에 있는 마을을 주로 보는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와 그 특별히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표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자리를 이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동했던 이제 현장이 요 바로 이 게네사렛인데, 그 이동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냐? 5킬로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오면 4점 몇 킬로가 돼요. 한 50분, 1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과 움직였겠죠. 그러면 천천히 움직여도 1시간 반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도 비옥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많습니까? 병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풍요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빈곤하고 질병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인생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하는데 그럼 질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의학과 기술은, 과학은 발전하는데 질병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 죽게 되는데, 특별히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잘 살다가 건강하게 막 살다가 갑자기 깨끗하고 죽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저주의 그 여운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그래서 사실은 이걸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한 사람의 죄로 이번 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두에게 죄가 미쳤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라고 하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존재로. dying이에요. dying. livingi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이제 흐름 속에 육신이 이제 노화. 여러분들께서 노화 늙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늙으면 늙어야지. 그거 거스릴 수 있습니까? 백발은 노인의 뭐요? 영광이요, 영광. 그 백발을 좀 제대로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백발 마녀처럼 해가 댕기면 안 되고 깨끗하게 싹 정리해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막 젊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젊어지려고. 이 땅에 있으면서 젊어질 필요 없습니다. 왜? 왕국에 들어가면 최고의 영화롭게 바꿔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노화가 되고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지식이 증가합니다. 의학과 과학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가 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감염병,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큰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역병, 전염병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이롭게 하는 이 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파가 우리 뇌파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무실 때 가는 거면 끄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에 놔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단체를 또 말하면 이게 고발스럽기 때문에 다 모모에 가셔가지고 시계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해가 알람을 맞춰서 주무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켜놨습니다. 늘 켜놔. 스트레스 뭐. 이렇게 의학과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몸은 갈수록 노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을 지나서 수많은 기근과 전염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게네사렛가 모든 것을 가지고 풍부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결국 질병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인생의 아을이네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똑같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에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냐,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와요. 침상째로 베드.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 하나로 된 게 베드스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인지 싱글인지는 모르겠는데 더블 막 끌고 와. 전부 다 메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거라. 옷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님 잘 알지 모르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옷술이 있잖아요. 옷술 그 끝에 달려있거든요. 그거라도 만지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나. 그런데 손을 대는 자들이 전부 다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만지면 다 나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병 고침을 받아야 할 자들을 고치셨다. 주님은 핵심 사역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그 왕국의 복음과 메시아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고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고치심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뭘 뱉고? 침을 뱉고. 침으로 뭘 이겨?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랐다. 재밌습니다. 자, 말씀하신 건 땅에 뭘 뱉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침으로 뭘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먼 사람의 진흙을 발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해. 침 탁 뱉어가지고 막 하고. 그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닌데 여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침은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침.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진흙. 우리 인간은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 혼이 진토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소생케 하옵소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도 치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네 모든 불법 죄들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았다 이러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저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때로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건을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예수께 찾아간 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를 붙잡을 때에 치유함을 얻게 됐다. 다 치유함을 얻는 그런 표적을 오늘 본문에 그들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와, 메시아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치유하구나, 무조건 그러면 예수님한테 치유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치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치유는 종결이 아니라 진행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치유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서도 치유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막 치유받았다, 막 하나님 기적으로 치유받았다, 뭐 기뻐는 해야 되지만 그게 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와, 나는 세브란스에 가서 고침받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산병원에서 누굴 만나 고쳤다 이럴 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인트는 그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치유받으려고 온 전신에 다 쫓아다녀요. 오늘 몰래 이 캠프가 있어서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 못하고 올라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현대종교 그 탁지원 소장님입니까? 그분이 막 하는 걸 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누굴 얘기하냐, 할렐루야 기도를 보여주는 거야. 김계아 원장 사람을 치유하는데요, 속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피덩이를 꺼내가지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치유되면 좋겠죠. 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 믿는 거의 표본이라 그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뭐합니까? 물 사가라 그러죠. 물 사가라.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간 사람마다 가가지고 치유받고 나서 집회 끝나면 전부 다 물. 그래서 우리도 집에 갈 때 물 갖고 가잖아. 물 사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아는 분도요 막 치유받아가지고 전신주 그 작업하다가 떨어졌는데 허리가 나가버렸어. 근데 거기 치유받아가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런데 여전히 다리는 저러십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막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 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니까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했더라. 치유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음 치유된다고 얘기하고 다들 치유되는데 그럼 목사님이 치유를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치유가 종결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되는데, 특별히 불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인적 치유를 주기 원하시는, 전인적 치유입니다. 육신 이걸 단번에 해결하는 그 치유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은 걸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는 뭡니까? 전인적 치유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육신적인 문제의 그 질병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신이 병듦으로 말미암아 뭐의 문제가 오죠? 생활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주변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불편한 분이 있으면 가족들이 붙어야 돼요. 제가 그걸 왜 아냐?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 평생을 장애인으로 계시거든. 그러니까 신경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환경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도 생겨요. 괜히 막 싸워. 괜히 싸워. 그러면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무력함도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의식과 또 상처도 있어요. 와, 어떻게 된 게 나만 이래가지고 누가 뭐 다치라고 그랬나? 그 옆에서 도와주면 또 도와준다고 막 그래. 나를 장애인으로 봐. 그럼 장애인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당신 장애인 아니야? 이러면 내가 어째 장애인 아닌데 또 이런다고. 그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또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계속 가중되면요, 우울증이 딱 생겨버려요. 우울해져 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구나.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그 때로는 막 포검을 합니다. 때로는 그 스스로 막 자기 학대를 해요. 각종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의 질병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제가 다른 데에 여러분 스스로가 코로나 딱 걸리고 나서 도대체 왜 이래? 내 몸이 왜 이래? 원래 그랬는데 내 몸이 왜 이래? 삶이 힘들어. 원래 힘들었는데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육신의 질병을요,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파고듭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딱 파고들어 버려요. 그러니 속으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좌와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늘 병든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병든 게 아니라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마음 상태가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를 무의미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막 눌림으로 있는 거야. 미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포기, 자기 학대. 심각한 사람은 자살까지 돼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온 사람, 그 육신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상태와 마음과 모든 삶을 주님 다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모두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되는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막 말하는데 나는 병 없는데? 병 없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완전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마음적인, 우리 삶, 환경 전부 다 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 전인적인 치유를 하려면 치유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라는 것입니다.
옷자락으로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터치, 예수님과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왕의 고치심. 예수와 뭐하라? 접촉하라는 거예요. 접촉하라. 우리는 뭐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시겠지. 지붕 뚫고 침상을 내리고 주님께 막 억지로도 와가지고 옷쓰리로 만진 사람만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얘기 듣고 뭐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니까 난 집에서 해서 기도만 해야지. 치유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던 얘기 없어요. 그렇죠? 온 사람만, 손을 댄 사람만 치유받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기도 안 한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게 아니라 안 고쳐질 걸 확실히 알고 기도 안 하는 거다. 왜? 안 고쳐질 걸 아니까 기도 안 해. 보면 끝났다 이러는 거야. 치유기도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말로는 뭐 예수님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막 의학적인 거 막 음식을 잘 먹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요? 딱 치유받으면 내가 그거 먹어서 치유받았다. 그 약이, 그 음식이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치유받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과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 3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요 심장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알아서 고치겠어요. 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포장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 개역개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우라는 분이시다.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이시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욕이 됐더니 목이 다 쉬어서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애들 잡는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께 부르지 말고 싸운다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동료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께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감사케 하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왕의 고치심 누구와 뭐하라? 예수와 접촉하라. 주님의 터치가 있는 은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터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결승전에 터치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이 막 이것저것 사역을 다 해도 주님하고 접속 안 돼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플러그인 딱 돼 있으면요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치유하심, 우리께 새롭게 하심, 그 은혜가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